전 세계 70억 인구가 살고 있고 전 세계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왜 들어야 되는지를 이유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목사님들은 무감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물어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렇게 감각이 없을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많이 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도 안타까웠던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무정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번 들었지요? 무정한 사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고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보장을 받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들인데도 너무나 무정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그로트기들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 이름은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에게 가진 그 영적인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두움과 캄캄으로 만민을 덮고 있을까? 언제나 늘 생각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만든 이 생각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의 체제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그렇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버렸다. 여기는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사로잡아 버려서 이미 사람 상태가 이상해졌다. 정확히 말하면 인본주의, 이념이다. 이념. 모두가 지금 여기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이 온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념의 본질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까불고 돌아다니지만 사람 상태가 어리석게 됐다. 어리석어가고 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이 이념의 본질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둠이 사람 영혼을 덮고 있는 겁니다. 이념의 본질이 진화론이에요.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니면서 우리 제자들이 복음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줬습니다. 그 속에 썬다싱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열매가 없어 눈물로 밤새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장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전도지 하나가 어느 날 많이 열매가 돼서 그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틀림없이 그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캠프를 자꾸 가셔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시련이 그대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가만히 보고 조용히 비밀스럽게 전도 캠프비를 내드리는 겁니다. 교역자는 돈이 없다고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일단 캠프에 등록해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면 여러분 몸에는 이념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념이에요. 여러분 몸에 들어있는 이념의 본질, 그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절대 대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 대상. 여러분 자신 스스로 절대 대상주의가 되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드리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무서운 재앙이 나의 영혼을 덮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정한 사람이라고 제목 붙여볼게요.
무장한 사람.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만 할게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은혜가 온 거잖아요. 은혜가 다 이루었다라는 응답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너는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런 응답이 있는데 세상에 무장한 사람으로 자꾸 살면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에게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땅끝의 나라를 여러분이 드디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믿어주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걸 회복시켜준다. 모두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철학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이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았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속박해 놓았다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속박돼 있으니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석진 목사한테 그랬어요. 고린도 나는 10장 4절 5절 이게 없었으면 나는 100% 사람들한테 이단으로 몰릴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념 사상을 무너뜨리라. 이념 사상이요 전쟁 중에 전쟁이에요. 특히 좀 책을 좀 읽었고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질서나 다양한 세상의 방법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념 사상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런 속에서 깊이 오랫동안 영적인 문제로 시달렸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를 박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뽑아가두려고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유일성처럼 저는 외쳤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받아가지고 그걸로 캠프 다녔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캠프를 다니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심란하겠어요. 가봤는데 특별한 증거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저에게 실려 있었어요. 그런 응답을 드디어 제가 받게 됐고 그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내가 눈에 내 몸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문을 열어주셨어요. 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간증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이 세심하게 세미하게 사실적으로 조용히 계속 지금까지 응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정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회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정한 사람은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시기 질투 비교의식 정죄함 이런 것 때문에 다 당하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없는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너희가 따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 완전 우리가 사상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없다는 문화로 완전 장악돼 버린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무정한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무정한 사람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회복의 사람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잠들지 마라. 왜 하나님이 잠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진짜 이걸 발견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구상의 모든 이론들은 여기서 나왔는데 사실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큰 용은 이념 사상입니다. 옛뱀은 바로 참소하는 자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하는 뱀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을 원수 맺게 하고 교회를 해치고, 이놈이 지금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발견되어지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잠들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있는 거예요. 왜? 이놈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래서 창세기 여러분 4장 1절서부터 6절에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이 예배 없이는 저주와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서 살인자로 살게 만들잖아요. 이 세상 시스템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이 다 악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 싱가포르 가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싱가포르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 쌍용그룹이었어요. 그런 시설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회사는 멸망받았잖아요.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세상은 화려하고 뭔가 세상은 지금 개구리 소리가 들려도 멸망받는 시간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지구를 흔드는 거잖아요. 지진. 신호를 보내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둥이 치게 만들고 폭설이 오게 만드는 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대한민국이 막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되게 잘 살게 됐다. 사인 주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6절에 보니까 이젠 딱 하나밖에 더 있어요. 자신의 이름. 이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 3장 8절에 애굽 땅에서 훌륭하게 먹고 마시고 싸고 온갖 것을 다 누려도 여러분은 노예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움의 노예, 몸뚱아리 죽을까봐 이 몸뚱아리를 위하여 막 뭘 쳐바르고 쳐먹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전 이걸 발견했어요. 이놈이 뭘 만들어 가느냐면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만들어 간다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제는 사람이 무정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는도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그걸 점술이라고 그래요. 그걸 주술이라고 하고. 그래서 점술과 주술이 만나서 서로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무너지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건 귀신 들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명희 씨가 뭘 몰랐느냐? 귀신을 내어 쫓고 제압하는 이 땅에 목사들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사랑교회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여러분 19장 9절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여러분 마음이 굳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비방하는 사람이 돼요. 자신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항상 굳어져고 순종치 않게 되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비방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도 세울 수가 없고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지교의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요팔44 날은 발견했어요. 진짜 내 몸에서 발견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아, 내가 이렇게 길들여져서 왔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가문으로부터 3세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는 자가 됐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늘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뭔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았지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았구나.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알면서도 내가 문제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었구나. 종교생활. 그러니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내 육신의 삶은 그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 삶이 이렇게 균형이 무너진 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 나를 장악했구나. 쫓아내지 않으니까, 영적 싸움 안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몸도 틀어지고 생각도 틀어지고 마음도 틀어지고, 세상 일에는 눈가리가 번쩍번쩍 하는데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내가 예배는 하지만 귀신에게 예배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늘 저는 잡혀 있었어요. 그럴 뿐 아니라 내 입에서는 항상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더러운 저주의 입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언어 자체가 씨발이었어요. 언어 자체가 나가 아니고 네가 저주받으라는 언어만 사용했어요. 이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말고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한 번만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 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주인을 안 바꿔서 그래요. 주인 바꾸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놓으면 돕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상대방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여러분에게 시선을 두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불편한 것들을 채워주도록 다 돕게 돼 있어요. 저는 제일 잘한 것이 뭐냐? 주인을 바꿨어요. 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자, 15절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다? 사망. 주인을 안 바꾸면 사망밖에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안 바꾸면 시험과 갈등과 번민과 사색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딱 죽을 병입니다. 이제 진단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이 시험 들지 말라고 하더냐?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요. 욕심대로 살면 돼. 무슨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겠냐? 네가 그럼 그럴 필요 없어. 그런 말씀이 있어도 괜찮아. 지금 두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그런 말씀이 있었느냐?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는 다 아니라고. 결단을 못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교회에서 흉내를 내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너를 통하여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결국 그런다고 해서 뭐 죽냐?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이게 지금 24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늘 와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몸에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오직 언약 하나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늘 언약이 있었어요. 요셉 가슴에는 언약이 반드시 꿈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언약이 항상 요셉에게는 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루트기 아이들이 지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하나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알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전 세계에 피제사를 알게 하라. 피의 능력을 듣게 해라. 피의 역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문설주와의 망에 피 바르게 해라. 그래서 그 피의 증거가 한국 땅에까지 왔다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짐승을 잡을 때 닭을 여러분 비틀어서 죽이지 않았어요. 항상 못 있는 데다 칼을 찔러서 피를 뽑고 닭을 잡았죠. 그리고 그 닭 피 뿌렸어요. 우리 시골에도 그랬어. 여기 땅 끝까지 이 증거가 왔잖아요.
심지어 동지팥죽까지 하잖아요. 붉은 피. 세계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몸짓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몸짓이 결국은 세계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세요. 이름에 감동된 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동되니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기름 부음에 감동된 자.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 나라가 딱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나라가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그르투기는 왕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우리는 뜻을 정했다. 이런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유일신입니다. 유일한 응답. 유일하게 회복받을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증거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있으면 세계를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곡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우리는 진짜 큰 왕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언약을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빛을 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 흐름을 잘 알면 돼요. 창세기 6장 14절 이 흐름을 알면 되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흐름을 타면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보세요. 구약 전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흐름을 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도 흐름을 탔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전부 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돼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러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길, 방향이 다 나오잖아요. 12장 28절 32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간다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간다잖아요. 그런데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우리가 영적 싸움 조금만 하는 것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성질대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격, 성향, 의미 없어요 그거. 그게 이념 사상들인데 뭐 하는데 필요해요? 버려야 될 것들이 이거부터 하세요. 강한 자 결박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과 이어놓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19절도 성취되어지고 누가복음 23절도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진 그 길을 위해서 살고 싶거들랑 영적 싸움해라. 의를 위해서 살라.
영적 싸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이념 사상에 빠져버린다. 아무리 훌륭해도 다 여기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훗날 참 안타까운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의 문제, 멸망, 또 이 재앙을 빨리 넘어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세상 임금으로부터 여러분이 빨리 빠져나와야지요. 심판의 멸망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문제 속에 있지 않고 문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어떻게 뒤에 있어요?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팔복. 여러분에게 팔복을 주었다라는 거. 시대적인 응답, 대표적 응답, 불가항력적 응답,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싸움하는 자는 팔복의 주인공이다.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끝낸다.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7절에 자기 속에 들보를 보고 끝내버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이제 너희는 교회 회복해라.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응답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지 않고 자꾸 무정한 사람으로 살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지금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해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니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한 분 잡아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보는 게 아니다. 가져봐라. 분위기를 보지 말고 언약의 흐름을 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흐름을 들여다봐라. 다른 걸 절대 보지 마라. 우리의 현 주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현 주소를 매일 가지는 거예요. 매일. 24, 25. 네가 권능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되냐? 교회 안에 증인이 된다. 무슨 증인입니까 여러분?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피 바르는 순간 모든 저주는 넘어간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잡아 증인.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가 보냐?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권능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예수는 이게 방언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방언.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가서 실제로 따라 보니까 혀가 말려서 안 나오잖아요. 한국말이든 영어든 말레이시아든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두 형제한테 이제 그걸 시켰는데요. 계속 더듬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풀리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서 따라다녔어요. 위에서 내려온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위에서 내려온 새 방언. 이거 하나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고 회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때 스테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보세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알아들었죠? 이제 이게 위에서 내려온 언어예요. 그래서 26절을 딱 들여다보세요. 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 66권 속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요셉, 아브라함, 이삭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더라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22절 들여다보세요. 11장 22절.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23절.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그리스도께 더하더라. 결국은 여러분은 모든 게 회복된다라는 응답까지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무슨 일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전도 캠프를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마게도냐 캠프, 이제는 아시아 캠프,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의 캠프,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캠프를 통해서 나라마다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우리 그루터기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왜 지금 핵심을 하고 있느냐, 중직자를 빨리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드로 장로 같은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또 여호수아 같은, 이런 갈렙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전도 캠프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바냐 같은 사람이 100명의 선교사를 숨기고 도왔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훗날 결국은 오바냐 한 사람이 7,000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남전도 우리 회원 중직자들이 그냥 여기에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일어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직자 대학원이 세워졌잖아요.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루터기 운동들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입니다. 신앙의 바로 축복입니다. 이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졌고 당연히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자신과 현장과 사탄의 전략 앞에 속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뜬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만든 생각체제, 철학과 사상, 이론,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젠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 인형의 본질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사랑 교회 안에 동남아 살리는 시작이 되었사오니 참된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세계복음화할 주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을 모든 고난도 친히 담당하셨고 십자가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셨사오니 부활의 주의 역사를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갈보리 언약과 감람산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천명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시고 소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망대와 그리스도의 여정과 그리스도의 이정표 따라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특히 동남아 이번 사역에 헌신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경제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경제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세계복음화 그 이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사오니 후손대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길을 잃어버린 자가 길을 찾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